오늘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어요. 솔로몬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중에 솔로몬과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주 독보적인 복을 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솔로몬은 말년에 인생이 무상하다, 덧없다, 쓸모없다, 헛되다, 이런 염세적인 고백을 해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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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오늘 4장에 와서는요, 솔로몬이 또 한 번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지?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내 안에 행복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즐거움이 없을까? 이제부터 내가 즐거움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한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 이런 제안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아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혼자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독신주의를 선포하여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살게 된 분도 있고, 혼자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혼자 누우면 어찌 추운 것을 견디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혼자 누워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건 결혼이라는 말이거든요.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참 좋아,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결혼 생활이 탄탄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결혼이 힘든 분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막 속 시끄럽고 복잡한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과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은 패한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삼겹줄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 멘토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살았던 삶보다 훨씬 다양한 것을 경험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실패하지 않는 삶이 뭘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혼자 사는 삶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자로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돕는 자로 붙여줬다는 이 돕는 자라는 말이요,
아주 엄청난 단어예요. 이 돕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과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역자, 누가요?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인생을 가거나 신앙을 하거나 삶을 살거나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함께 동역해주는 인생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동역자, 세 가지 인생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가정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부인은 부인대로 사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좋은 상을 주신대요. 두 가지 상입니다. 하나는요, 부부가 함께 동역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서로의 소중함, 서로를 통해서 느끼는 안정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이 행복을, 이 즐거움을 아무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노인분이 나와서 이렇게 퀴즈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 부부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니까 그분이 정답을 뭐라고 했죠? 네, 평생 왼수. 잖아요? 평생 왼수. 정말 부부가 평생 왼수처럼 사는 것은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가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인생의 상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상은 뭐냐면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 축복이에요. 또요,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인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동역을 할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것은 친구입니다. 친구.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위기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어깨라도 한 번 두들겨주고 힘내라, 일어나라, 괜찮을 거야, 뭔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이 들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동무가 없다면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친구가 없는 그 삶은 이미 그가 당한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나이가 먹어가면서 친구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전 뭐 한 30-4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지내온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늘 그 친구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요. 어떨 때는 만나서요, 뭐 최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이런 표현을 쓰지만 어떨 때는요, 야 친구야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그렇게 마음에 오래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동역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따뜻하게 혹은 때로는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누구 말일까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부귀도 가졌고 영화도 누리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곁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압니까?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와중에 누가 다윗에게 달려왔냐면요, 나단이라는 친구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왕을 향하여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잘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다윗 곁에는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친구의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곧바로 왕자에서 내려왔고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친구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친구,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 가지 마, 그 잘못된 길이야, 그거 가면 안 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을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울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마치 이 인생이요, 거친 항해를 가는 것과 같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전쟁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나가서 경제를 얻기 위해서, 뭐 쉬운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전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기 위하여 엄청난 계략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다. 성경은 이런 악한 세력들을요, 거짓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엄청나게 나쁜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혼자 이 영적인 세력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과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줄 동지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곤고할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 나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나 왜 이렇게 영적 삶에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니까요.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좀 힘을 내봐라. 이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동역자가 없을 때는요, 시험이 오면 그냥 자빠져서 오랫동안 못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동역자가 없으면요, 영적인 방황을 해요. 방황. 개인적인 방황도 하지만 교회 생활에서도 방황을 해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갔는데 누군가 나를 좀 반갑게 맞아줄 친구,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일날 교회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아니하고 소닥 보듯이 빈둥빈둥 쳐다본다면 여러분, 교회 올 맛 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반갑게 손을 맞아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전에는 이 허그하는 게 되게 어색했잖아요. 남자 중에도 만나기만 하면 허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색해요. 저는 그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만나기만 하면 끌어안아요. 아주. 그 사람 보면 피해 다녀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한 번씩은요, 누군가 나를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 삶에서 말입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싸울 용기가 나고 세 겹줄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이 되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공고하고 힘들 때 그들의 그 동력이, 그들의 그 기도가, 그들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요. 저는 불신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서 너무 공고했어요. 정말로 많이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루에 몇 시간씩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 마음이 공고할 때,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이 지쳐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십니까? 참 고단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잠자는 순간부터 일어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사실은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요, 이제 바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설교가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 기도해야 되죠. 어떨 때는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들다니까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죠. 얼만큼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눈물 내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성도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성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지쳐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삼겹줄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요일 목요일은 여지없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역자가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동역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적 삶이, 영적 삶이 점점 더 힘이 있게 나아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이 왜 잘 안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사회적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곁에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여러분들의 생에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파트너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누구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여러분, 이런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내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떤 권사님의 기도 못 잊어. 이 신앙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면 원인이 뭘까요? 어떤 설문을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역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90명을 대상으로 어느 수련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80%의 사람들이 이런 답을 놓았어요. 80%면요 8, 9, 72, 90명 중에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구를 꼽았냐면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나 얼굴이 못생겨서, 나 별로 배운 게 없어서, 나 별로 수줍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나 좋아할까? 열등감.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상대가 될까? 자기 비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역이 안 된다 그래요.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요. 응? 가끔요, 이 TV 같은 데 보면 이 부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만약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80%도요 다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서 찾았습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아.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가정에도 삼겹줄이 생기고, 함께 해야 세상을 이기는 삼겹줄이 생기고, 함께 해야 영적인 삶에도 삼겹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좋은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곁에 좋은 동역자를 만드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벽이에요. 벽. 그 앞에만 다가가면 답답하죠. 그 앞에만 다가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벽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문 아세요? 자동문. 다가만 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문이 닫혀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만 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도록 자신의 경계를 늦추는 것, 자신의 경계를 열어주는 것부터 동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30년, 40년, 50년 산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저 인간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50년 동안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하셨길래 50년 동안 대화가 안 통한 거죠? 서로 벽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벽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문부터 열어야 됩니까? 나부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부터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동역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오픈하고요, 여러분들의 오픈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없으면 손해예요. 없으면 손해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뭐 할 때 잘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있을 때 잘하라고요. 곁에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소중히 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들과 모임을 갔는데요,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놀랐어요.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노비에게 하는 말처럼 자기 부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안 가져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런데 옆에 있다가 남편에게 물었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인간은 평생 저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부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부인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그 친구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삼겹줄, 육적인 삼겹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이 깨지는 것, 부부가 이혼하는 것, 친구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 신앙의 동역이 깨지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부부들이 이혼할 때 여러분 진짜 이혼할 만한 일 가지고 이혼한 분 보셨어요? 원인으로 파고 들어가면 된장찌개 짜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혼까지 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의를 지키십시오. 부부 안에도 예의를 지키십시오. 친구 간에도 예의를 지키십시오. 신앙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은 동역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더 좋은 동역자가 되는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동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